네, 이 말씀 가지고 흩어지고 모이는 제자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강림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무슨 응답을 받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예배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냥 예배하고 한순간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리듬이 우리 안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만 예배하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어떤 리듬이 딱 세팅이 돼서 예배만 드리면은 나에게 자꾸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 복잡한 나의 생각이 딱 결론이 나니까 그 사람은 뭘 하게 되냐? 또 예배하게 됩니다. 마음이 생각이 복잡할 때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결론 내려야겠다 하고 이미 오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기도 제목 붙잡고 예배 자리로 나오니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결론이 나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또 예배에 리듬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은 예배를 할 때 자꾸 무엇을 얻냐? 힘을 얻습니다. 힘이 축 빠질 때 쉬어야지, 퍼져야지가 아니라 예배로 힘을 얻어야겠다 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예배 자리로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니 힘이 자꾸 생겨서 내가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 실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고,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또 누리게도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리듬이 생기면은요, 자꾸 예배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오냐면 확신이 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은,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리듬이 생긴 사람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고 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얻는 사람은요, 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스템이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저는 원래 11시, 12시에 자는 사람인데 이게 새벽에 리듬이 딱 깨지니까요, 왼종일 피곤이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갔다가 올 때도 거의 막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고, 아무리 이거를 막 회복하려고 해도 리듬이 깨지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수면의 리듬이 깨져도 사람이 그렇게 불편한데 우리의 근본이 되는 영적인 리듬이 깨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우리 안에 예배의 리듬이
세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도록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이,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의 영혼 속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른 생각 안 들고 문제, 갈등, 상황, 사람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말씀에 완전히 초몰입이 돼서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냐? 지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리 주변에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빅뱅 이론을 얘기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게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무엇이냐?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무너졌던 나의 관절이, 무너졌던 나의 근육이, 무너졌던 나의 모든 육신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대신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이 메시지를 하는 중에 창문에 앉아갖고 졸고 있던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청년을 붙들고 바울이 말씀을 대언하니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박사를 받은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나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울하고 불안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짜 지혜자 아닙니까? 그러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갑니다. 아, 쟤도 취업했으니까 나도 취업해야지. 아, 쟤도 대학원을 가니까 나도 가야지.
아우, 요새 내 친구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야지. 아, 요새 여행 간다던데 사람들.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자꾸 뭘 쫓아가냐? 주변에서 뭐 하면은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쟤도 취업했으니까 나도 취업해야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취업하고 나서 행복한 거잖아요.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화가 무슨 문화가 되어버렸습니까?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고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퇴근 후에 있어요. 일할 때는 행복이 없어요. 일할 때는 불행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예전만 해도 어른들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일할 때는 그냥 불행한 거예요. 일할 때는 내 시간이 아니고 퇴근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여가를 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돈을 적게 벌어도 내 시간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후대들이, 또 많은 이 사람들이 그 흐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시간을 가져도 진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하는지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거 맨날 따라하고 남들이 하는 만큼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데, 남들이 먹어본 거 먹어보고 남들이 가본 거 가보고 남들이 입어보는 거 입어보는데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거를 표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그거를 감추고 포장하면서 살고, 조용히 남모르게 어디 심리상담소 가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주변 가까운 사람한테는 정작 자기 얘기 말 못하고 돈 주면서 그걸 하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고 속 얘기를 할 곳이 없으면은 나라에서 바우처를 줘가지고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한 10회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나라는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무지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한지, 어떻게 해야 내가 힘을 얻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함 속에 사로잡혀서 세상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한 자가 누구냐? 총명한 자예요. 나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무시할 수 없어서 세상 문화에 맞추다가 나도 모르게 세팅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언제인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저렇게 사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인스타 이 친구 보니까 뭔가 난 루저된 것 같고, 그러니까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막 계속 몰려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도 세상 문화를 좋아할 때, 복음을 가졌지만 아직도 그 복음이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총명하셔서 우리가 이 속에서 무슨 수를 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이라는 걸 아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무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러한 무지한 인생에서 살 존재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을 가지고 총명한 자로 살아라. 그래서 진짜 총명한 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는 자꾸 창세기 3장으로 유혹하거든요. 이러면 네가 더 돋보이고, 이러면 네가 더 이뻐지고, 이러면 네가 더 잘 될 거야. 너가 더 인정받을 거야. 이런 이제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창세기 3장을 건드려서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총명한 자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다시는 창세기 3장에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총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총명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루 총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총명함이 지속되는 사람.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의 리듬이 세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략과 권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플랫폼 시키는 거예요. 모략과 권세의 영어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갖 스트레스 받고 시달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능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인생도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그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는 게 딱 세팅돼 있으니까 문제 오면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빨리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 옆에 있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내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 문제 빨리 털어내야지. 이 갈등을 빨리 없애버려야지. 위기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라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갈등, 위기가 빨리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복음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복음 플랫폼 삼으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 나에게 답을 주려 하실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갈등이 왔을 때 이 갈등을 없애려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거를 막 빨리 덮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내가 갱신될 부분을 발견하고 그래야 내 안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위기 또한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맞고 갈등을 계속 겪으면 위기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또한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보이게 하옵소서. 갈등이 아니라 복음이 보이게 하옵소서. 위기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이 전환점을 맞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응답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대전에 가서 홍재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팀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갈등이 왔을 때
어느 회사를 취업해야 되냐 하는 이 갈등이 왔을 때 그때 빨리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임해서 좁은 길로 가라, 모두가 말리고 외면하는 그 길로 가라 하고 말씀을 붙잡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셔서 나를 갱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았는데 위기를 만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위기를 당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또다시 말씀을 갖고 이 위기를 쳐다보니, 아, 내가 요셉이지만 노예구나, 요셉이지만 억울함을 당하는 교도소 생활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 전환이 되더라 하고 제 자신이 플랫폼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 만나 행복하다,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된다, 홍재야 너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 그러면 분명히 네, 네, 그렇죠 라고 대답은 하겠죠. 뭐가 전달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실제 내 인생의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복음으로 풀어야 플랫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과 권세의 영을 가지고 현장을 플랫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요, 아, 오고 싶은 곳이, 아, 진짜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하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그러한 현장을 만든다면 그 현장은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평안하고 나 자신이 자꾸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상대방에게도 복음으로 답을 줘서 그 사람이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하고 다락방을 하고 계시는 이 집사님께서 무슨 포럼을 하시냐면, 진짜 자기가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너무 답답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답을 자기가 자꾸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박혀가지고 계속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돈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답을 얻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도 자기도 모르게 또 포럼하시게 되고, 그래서 딸이 원광대 치대를 다닌다고 했는데 오늘 홍제 친구를 만났는데 원광대 치대를 곧 졸업하게 되는, 그래서 뭘까? 주영이가 원광대를 두고 기도 많이 했나? 박지성 권사님이 원광대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셨나? 하나님께서 원광대에 뭔가 자꾸 관계를 형성하시네 하고 또 그런 것도 또 보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플랫폼화 시켜서 제자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선교사인 이정호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딱 세웠는데 누가 이거를 소식을 교도소에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오늘 편지가 왔더라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참소망교회 선교사로
제 1호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 현장에서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조용조용제를 꼭 만나 주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주셨었는데 그분이 보낸 그 편지지 껍데기에 그 수번호가 있는데 그걸 제가 버려가지고 면회도 신청 못하고 편지도 못 쓰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또 이제 수번 몇 번이고 뭐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교도소를 복음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 군데군데 제자를 세워서 나를 플랫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이 가는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강림할 것입니다. 이번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등장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등장이 어디에 등장해야 하냐면 이사야 11장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등장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내게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론 낼 수 있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등장하셨다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문제 삼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나는 보고 듣는 그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는 많은 이유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등장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등장하시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하는 응답을, 그 사자를 어린아이가 이끄는 응답을, 그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 수 있는 응답을, 그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함께가 되는 응답입니다. 아무도 원네스 시킬 수 없었던 그 현장을 원네스 되도록 만드는 응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뽑히게 됐잖아요. 분명히 누구는 누구를 찍었고 누구는 누구를 찍었고 저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위정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세우셨다면 대통령을 헐뜯는 것을 멈추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그 상전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위정자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어디에 원네스가 되어야 하냐? 진짜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원네스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내셔서 특히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필 감사하게도 그 홍제 청년의 마음속에 원래는 부산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부산은 커트라인이 너무 높고 그래서 딱 지금 군산이 자기가 이제 쓰기에 좀 합당한 그런 이제 상태이고 또 부모님하고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군산이 가장 최상이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이제 군산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구나. 밥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있다가 군산에 있다가 또 뭐 대학교는 여기 충청도권으로 왔다가 군대는 강원도로 갔다가 자기는 전국 팔도를 막 돌아다니는 대통령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게 막 돌아다녔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잡으셔가지고 군산으로 끌어당기시네. 이게 보이더라고요. 청년 전도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플랫폼 되기 위해서 영적 플랫폼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말씀 플랫폼이 생겨야 돼요. 그 말씀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 플랫폼이 세팅이 되냐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모입니다. 흩어졌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말씀이 내게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되길 원하신다면, 문제를 복음으로 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부터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요, 정말 말씀이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전한 말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서 그를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서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했습니다.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숫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는구나. 듣기만 듣고 은혜만 받고 실제 액션을 취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플랫폼이 되려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가 만나는 10사람, 30사람, 60사람,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전하면은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나한테 각인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성취된 말씀을 100명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그거를 읽나? 저도 30대 초반에 다락방을 한 20몇 개 뛰면서 20몇 개의 현장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전하면서 제한테 뿌리가 내리니까 그게 계속 저한테 살아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플랫폼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려면요 기도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플랫폼이 세워진 사람은 무엇 하냐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자꾸 나누고 소통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하냐면 우리 전물정 지사님이 고관절을 다치셔서 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제 수술은 이제 아주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회복이에요. 그럼 이거를 회복할 때 미정 지사님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진짜 지혜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생기가 들어가 뼈가 회복이 되고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그 응답의 추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집사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플랫폼이 되도록 안진뱅이가 일어난 자체만으로 그냥 플랫폼이 된 것처럼 그 수술을 받고 뭐 고관절 수술 받으면 평생을 고생한다더라 이런 세상의 이론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비가 와도 시리지 않을 만큼
지사님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플랫폼이 무엇이냐면요, 기도 제목을 받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겠어요. 근데 진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도 플랫폼이 된 사람이에요.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줘서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나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플랫폼이 세팅되어야 하냐면요, 전도 플랫폼이 세팅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권세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강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 플랫폼이 무엇이냐면요, 함께 예배하면서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가 되는 상태로, 함께 해주지 않아도 혼자 자기의 기도를 챙기고 자기의 예배를 챙길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진짜 전도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영접을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자 세우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데리고 온 것으로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미션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무리 삼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전도 플랫폼이 우리를 통해 자꾸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흩어지고 모이는 제자 플랫폼. 먼저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환난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움이 와서 흩어졌다는 것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셨구나. 하나님이 흩으셔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에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현장을 갖다는 거예요. 늘 그 현장이 그 현장, 그 사람이 그 사람, 이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않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현장 가면 내가 해봤던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틀에만 갇혀 있으니까 응답이 항상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그래서 진짜 흩어진 자들은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요, 새로운 현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는지 그들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새로운 현장에 문을 열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 현장에 저 호프 동아리가 그냥 늘 하던 사역, 그냥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마약 중독 예방 학교를 세워서 전문인들 실제 세팅하고 학생들이 왔을 때 뭘 얻어갈 수 있는, 진짜 마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실제 습득도 하면서 그 중에 남은 자를 찾아가지고 실제 사역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를 다 응답 받고 싶은데 원래 했던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원내스 때 깨달라. 더군다나 이번에 또 막 본부에 류 목사님한테까지 막 보고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더 막 그 의의 같은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진짜 내가 전도운동 할 때 나한테 아무런 감투도 제발 씌워주지 말아달라고. 그 감투 씌워져 갖고 막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고 그런 거 진짜 하고 싶지 않다. 누가 영광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다 그냥 그 사람들 하라 하고, 그거를 제가 인천에서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본부 사역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 이름이, 얼굴이 알려지고 막 알아보고,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허무하고 공허하고, 돌아오면 난 뭐 미자리 교회 사역 안 되는 그냥 전도사. 뭐 막 PK 수련회 할 때는 막 저 RUTC 뉴스 제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럴 때는 막 하는데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학교 다닐 때 엉덩이 막 반질반질 달아가지고 그런 옷이나 입고 다니는 그런 거렁뱅인데, 그래서 진짜 이 새로운 현장에 문을 열 팀 구성이 되고, 그래서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역은 내 마음에 든다 하셔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새로운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하니 무슨 응답이 오게 됐냐면요, 모이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니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고, 큰 무리에서 모인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 또한도 전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부교육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이 사울이 함께 1년 넘도록 가르치니 그 무리 중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그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기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또 다른 교역자,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제자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안디옥 교회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개척된 교회인데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인데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역성교회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28절에 보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교회가 어렵다. 가뭄이 와서 모든 곳이 어렵게 될 것이다.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힘대로 작정하여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하는 그 그릇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 제자들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참소망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주시기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이 교회에 모으게 하셨고, 역성교를 능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사모님들 모시고 선교하잖아요. 그리고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들어와 주일이라고 해서요, 그 총회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헌금은 미래의 교회를 후원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미자립 교회, 그런 곳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도 제자들이 작정해서 각각 자기가 힘 닿는 대로 무엇을 했냐? 역성교회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성교가 꼭 물질만이 선교가 아니라 사역을 돕는 것도 선교이고, 또 그 현장에 은혜를 끼치는 것도 선교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역성교는 이 군산 땅에서 바르게 전도운동해서 실제 현대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면 많은 교회에 역성교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나 자신이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 정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도, 나의 경제도, 나의 인생도, 청춘도, 자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 그래서 그 제자가 세워질 때 그들이 또 흩어져서 새로운 현장에 파고들어 주의 손이 함께하고, 또 모이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아 지역 복음화를 넘어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역성교회 축복까지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흩어지고 모이는 제자 플랫폼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응답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의 리듬이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결론 내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확신을 얻는 참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총명의 영이 임하여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모략과 권세의 영이 임하여 나를 플랫폼화, 현장을 플랫폼화시키고 또한 제자를 플랫폼 삼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영적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말씀이 플랫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전하게 하시며, 기도가 플랫폼 돼서 실제 기도하여 응답받아 그 기도 제목을 또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받아서 실제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플랫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 플랫폼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람을 또다시 개인화로,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제자 삼아 그 영혼을 통해 또다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흩어진 자로, 그 터진 자를 통해 새로운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모이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잠소만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역성교를 실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세계복음화하는 그 그릇을 가진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